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사랑의 정신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용히 만져주셔서 참된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참된 사랑이 저희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은 사랑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르죠?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야 할 상황에서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결국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육신을 못 박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경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흐르고 주관하실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무슨 뜻인가요? 바울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될 존경과 감사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못마땅하고 속이 상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 역시 사람들로부터 기대했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리면은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가야 할 길만 보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칭찬에 현혹되거나 비난에 기분 상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불쾌하게 보이는 표정과 말투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쁜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느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느낌이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이 나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는 한 그것은 내 추측일 뿐이죠. 내 느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유쾌하게 나를 대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가 받은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고 찌그러져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삶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요. 우리가 추측하지 말고 내가 받은 부정적인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부정적인 느낌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거짓과 중상 모략이 우리 주변을 맴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른 길을 따르며 이러한 일들에 무관심하면 다른 사람들도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판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비방은 우리 생활 방식에 따라 씻어질 수 있다. 비방은 분노의 말을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닐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때 부끄럽지 않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비난으로 대응하면 사탄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큰 염원이 되게 하자. 그리고 이러한 보고들이 거짓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아무도 우리 자신만큼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다. 끊임없이 버팀목을 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연약한 나무와 기우뚱거리는 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하고 내 양심을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시험할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진실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일일이 시비비비를 따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꼭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무너지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자 너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모욕받았다는 생각을 마음에 계속해서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마음에 계속해서 두면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이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격동시켜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자극을 받아서 크게 분노하고 원통한 생각에 오래오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러니스, 쓴 마음이 내 마음에 영혼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악한 분위기가 나를 엄습하려고 할 때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부인하고 어둠 속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밀려오는 자근자근한 시험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악을 생각지 않는 사랑을 가득 채운 마음은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무례와 불평을 주목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계속해서 안 좋은 느낌이나 감정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겠죠. 성도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사탄이 그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모든 도발과 제안들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눈과 귀에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악한 추측이나 분노의 대상이 된 자가 침묵할 때 그에게 고상한 위험이 있다. 자신의 정신을 제어하는 자는 왕이나 정복자들보다 더 강하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된 생의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감정을 척도로 삼는다. 행복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행복함 혹은 우울감은 사람이 성화되었거나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성화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과업이다. 매일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자신의 죄된 성향을 극복하고 또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구하는 자들은 성결하다고 하는 자만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어서 몹시 죄된 것으로 보인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매일매일의 과업이고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사랑이고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옛날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참 사랑의 길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떤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런 죄된 육체와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